이 시간이 참 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 또 이렇게 새로운 목소리라고 할까요? 또 이렇게 듣는 게 아까 언혜 형제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처럼 참 그 소리 듣는 게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도 참 기쁘시겠고 또 저희들도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음성을 함께 또 듣고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하는 이런 참 이 아름다운 시간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참 새롭게 예배 시간에 좀 느꼈던 것이 우리가 사실은 뭐 1년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상 되는 이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는 뭐 구원받은 이후로 성경 그 시대 이후로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비대면 사회를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계속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또 우리 삶이 원래 그런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이 이제 그냥 이 상황으로 그냥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또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뵐 그런 날, 또 주에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그런 날,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새삼 하게 됐습니다. 참 함께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과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비대면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네요. 함께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소망들이 다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소망일 수 있겠죠. 정말 얼굴과 얼굴을 또 함께 이렇게 맞대어서 만나고 싶다. 그런 소망들.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좀 약한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학교들도 올해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막 많이들 했는데요. 그 장점이 하나 있다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정말 빨리 가서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선생님들도 뵙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요. 정반대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뒤로 좀 처지고 뭘 가. 뭐 이것도 뭐 괜찮네. 뭐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도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어느 성도님과 제가 인사를 나누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같은 마음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제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해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뭐 말하자면 우리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아까처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나태해진다든지 또 이렇게 그러면서 옛날 막 이렇게 생각들이 자꾸만 나고 막 이러는 거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말이 참 너무 저 마음에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성도님들께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매주마다 이렇게 올라오긴 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곳에 함께 자리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간에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집회 때도 보통 이제 가능한 대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날 교회를 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온 겁니다. 저는 이제 매주 주일 날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이죠, 지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안 하고 오늘 오는데 제 마음에 되게 오랜만에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좀 묘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그래도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든지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참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아침에 우리 형제님, 성도님 인사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나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러니까 묘한 어떤 이런 마음들을 느끼는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뵐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찬송도 불렀는데 또 정말 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소망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계속 이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계속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또 함께 시간들을 또 좀 견뎌주시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정한 날이 되어 함께 만난다면 얼마나 정말 기쁠까. 또 그때 누구라도 한 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뵙고 또 음성들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주 좀 원대하고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 장래의 소망과 약속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 그런 장들을 우리가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초반부에 1장부터 36장까지던가요, 보통. 그때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워낙 많이 나오죠. 35장까지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어떤 그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고 이 40장부터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그래도 또 마음에 이런 소망이 같이 생기는 그런 말씀들을 읽어내셨을 텐데요.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1차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참 능력의 말씀들을 읽어오고 있었고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말씀 먼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좀 흥미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45장 15절을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인 것인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먼저 온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으십니까? 또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관계하고 계셨던 특별한 언약으로 맺으셨던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먼저 이렇게 앞에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이사야의 청자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이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과 정말 이 언약의 피로 특별한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정말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시는, 너를 값주고 산 그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설명이 좀 붙어 있는 것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는 말씀은 가장 좋은 이해로는 제가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다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뭔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든 이 역사의 이 배후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모든 창조 세계의 이 배후 가운데 여전히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주고 사셨던 것처럼, 또 다른 대속물을 주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가장 고귀하신 아드님의 그 피로 사신, 그 언약의 피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이 45장 15절이 이사야 중간 어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이와 같은 참 담대하면서도 또 아름다운 선언을 하는가? 45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 이사야는 우리 주로 이제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히스기야 앞에서부터요, 아마 문하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요. 주로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700년대쯤 되는 것이죠. 700년대. 근데 지금 고레스라는 이 이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이스라엘이 70년의 유다 백성이죠. 유다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냈던 페르시아의 첫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대략 BC 5세기경이거든요. 그럼 이게 한 적어도 150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로부터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할 때 이건 이해나 했었을까 싶은 것이죠. 고레스가 뭐야? 누구야?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사야 예언들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또 굽이 전승되고 또 기록으로 남게 되고 또 실제로 고레스 왕의 시대에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그들에게 전율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되었을까. 처음 독자들도, 청자들도 이것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그 당시에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때에는 이것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 가운데 하나인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1절부터 보시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희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도 이걸 직접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고레스가 나기도 한 150년 전이거든요. 이건 아주 고레스도 직접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실제로 에스라서 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직접
이 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잠깐 그 말씀 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에스라 1장에 보시면 직접 이 고레스 왕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실제 고백하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지금 고레스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접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조서를 반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전체가 또 그 주제이긴 한데요. 여전히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왕들의 서고 일어서는 부분들인 것이죠. 말하자면 세계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계 정세의 뒤에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직접 당장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나타나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계 정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45장 1절, 2절, 3절 읽으신 것처럼요, 승리의 약속, 또 승리를 인해서 어떤 전리품들을 얻게 하실지, 이 고레스의 이 승승장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히스기야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흥미로운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이제 상상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셨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또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면 처음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아주 고대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날들을 그 당시에도 이제 얼마간 보내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이사야 이후로는 더더군다나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고 저 이방 땅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충격이라고 할까요? 페르시아 왕이 메시아야? 이런 충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 고레스가 메시아는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믿는 바에 그런 의미의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로 번성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존재. 근데 굉장한 어쨌든 충격이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방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서 전에 모세처럼 또 우리를 영도할 그런 메시아, 참된 우리의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텐데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방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역설적인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수준에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또 많은 오늘날 이게 세계 석학들이 뭐 코로나 이유를 막 합니다만 얼마간 이제 그 일일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운행하시는 이 모든 시간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이 방식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다. 크게는 이렇다면은 작게는 우리의 가정사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사도 주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우리가 이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이 같은 진리는 여전히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개인을 붙들어주는 그런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후를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오늘날 또 영원토록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될 영원 세계에 계속 울려 퍼져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데 그 발을 가진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는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주님이 주권자시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나 여호와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행한다.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한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온 세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또 선포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질 말씀, 확실한 계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로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세계 정세가 요동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것들을 예측해서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어떤 뭐 아이템들을 개발할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이거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준비들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그 근간이 흔들리면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확실한, 더 선하신, 더 완벽하신 그런 섭리 가운데 뜻이 있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품고 어떻게 그렇다면 나는 또 살아나갈 것인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에서도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 소망이 우리로 또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9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 특별히 9절부터 먼저 앞쪽에 10절, 9절, 10절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 못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서 다툽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 뭘 만드냐? 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하는 말이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못 만들었네, 손이 없냐, 뭐 우리 뭐 글씨 쓸 때 글씨가 좀 이상하면 뭐 손으로 썼냐 발로 썼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해한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손길 가운데 우리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는 반응들인 것이죠. 10절에는 이러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겐 뭘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태도가 약간 여기서는 이제 아주 패역한 태도인 것으로 보이는 게, 왜냐하면 다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주 이제 패역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하셔야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 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패역한 태도로서, 반역하는 마음으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내 손에, 내 계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내 계산 가운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고, 내 계산 가운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짠하고 뭔가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서 나타나는 말들이 그 반응이 어떤 모습인가 보면, 우리 이제 11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가소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럼 대답하십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그런 나한테 명령에 감히 피조물인 네가 감히 나를 너의 손바닥에다 두려고 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변호하시는데,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까 11절 끝에 너 나한테 명령하려느냐?
우리 보통 시쳇말로 당신 나 누군지 알아? 이런 거죠. 지금. 너 명령하려느냐? 나는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온 세계를, 온 피조물을 명령하는, 유일하게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인데 얼마나 가소로운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아마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누구를 일으켜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때때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로 이 경우죠. 고레스 같은 경우. 전혀 예상치 않게. 또 거꾸로 우리가 마땅히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도 낮추시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낮아져야지 마땅한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도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마땅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권위가 있으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권위가 있으시고 온 세계에 대한 권위가 있으십니다. 15절 보시면, 근데 이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이게 참 놀랍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를 갖고 무엇을 하시는가? 모든 피조물 위에 갖고 계신 이 권위, 모든 역사, 모든 시간 위에 갖고 계신 이 권위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창조의 배후 가운데, 역사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로, 지극히 선한 섭리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 숨어 계시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권위로 띠띠신 그분께서 그 모든 권위를 사용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시는가? 그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는 데까지 사용하시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가장 위대하신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권위로 띠띠신 이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옷을, 그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것이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그 모든 권위를 사용하셔서 하셨던 최고의 일인 것이죠. 이 주권자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이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16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이어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뒤틀린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요,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가 섬기려고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아니면, 참 하나님 아니면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우상이 있고 각종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냐 자기를 섬기냐는 것이죠. 왜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이 내 손에 안 들어오니까. 내 통제 밖에 있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의 실체고,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우상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나를 이롭게 해라. 내 계획대로 될지어다. 너가 신이라면, 당신이 신이라면 이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은 이만큼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때에 이만큼 나에게 되갚아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능력을 가지시고 여전히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최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같이 우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우상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읽어오는 본문에서요. 본문들에서 헛것입니다.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조롱하잖아요. 나무로 땔감을 쓰면서 또 그 나무를 가져다가 또 우상을 새겨가지고 거기다 또 절하고 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조롱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넓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20절에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은 이 초청자의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이와 같이 외치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역시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메시지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뭔가 보니까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의 말에 아마 이 문맥에서는 이방인들이 되겠죠. 24절에 보니까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구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와, 어떤 자가 하는 말이, 와, 정말 공의와 능력은 힘은 여호와께 있구나. 와, 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좀 이 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가,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바로 앞에 보시면 44장, 43장 보시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44장 8절 같은 말씀들 보실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또 이사야 43장에도 그렇죠. 43장 10절 같은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흔들리는데 온통 다 염려하고 자기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나를 구원하라 하면서 여기저기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 굳게 서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른 누군가들을 향해서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이죠.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 똑같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삶의 질이 다른 뭔가 능력이 있는 뭔가 권위가 있는 이런 삶이 그대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구원자 이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권위를 띄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이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그 삶 자체가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원래 의미예요. 이 시대의 증인의 의미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복음이 그런 의미거든요. 복음이 승리의 메시지거든요. 복음은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른 헛된 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 우리로 이 사망에게 매여서 일생을 그냥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끌려가야 될 인생들 가운데 여기 구원자 하나님을 든든히 믿는, 다 우리 눈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이, 이 성도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어. 다른 데에서
다른 것들이 때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구고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또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신실한 유일한 분이셔. 이같이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또 특별히 명절에 어떤 형태로든지 친지들 직접 뵙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뵈실 텐데 이같이 주님 안에서 의연하시고 또 넉넉하시고 또 여유로운,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 이 구원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복된 또 날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또 모든 무릎이 마땅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빼앗아가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저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런 참 우리 주님의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계속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